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는데 13번째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푸는 삶의 비밀, 베푸는 삶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입니다. 2003년도에 있는 글인데요. 2003년도면 저는 대학원 3학년 때 12월이면 이제 대학원 3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앞둔 때입니다. 그때는 가만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사역적으로 이제 파트 사역자로도 많은 일을 하였지만 전임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때였고요. 가정적으로는 우리 자녀들과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던 2003년이었습니다. 그때의 동력자였던 전도사님 가정이 저에게 책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준 글입니다. 근데 그 책이요, 어떤 책이었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베푸는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받았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그 문구 하나하나에 격려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푸는 삶의 비밀이라고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부담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가정적으로 산더미 같은데 베푸는 사는 삶? 이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였지만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책 제목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베푸는 자의 삶의 비밀이라고 저는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8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이 굉장히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풀고 섬기는 아브라함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저는 지금 새생명 축제가 왔으니까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서 이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있는 이 사건이요, 이전에 제가 2003년도에 받았던 그 느낌과 아주 유사하게 저에게도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본문이 다가왔던 것이 부담되기도 하고
도전되어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많은 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히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선교와 구제함에 있어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에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때 저는 특별히 선교와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제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의논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 대접하고 베푸는 이 삶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이 어떤 때보다도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흘려버리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베푸는 삶의 비밀, 이 설교 제목만 딱 들었어도 오늘 메시지는 뭔지 알겠다, 베풀어야지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 없지 않겠죠?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혹여라도 이 설교 제목을 듣고 벌써부터 눈은 뜨고 있지만 귀를 막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아니면 신앙 양심상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벌써부터 다짐을 하고 말씀 앞에 서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의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베푸는 삶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힘겹지만 부담스럽지만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베푸는 삶의 비밀은 뭘까요? 그렇다면 베푸는 삶의 비밀은 뭘까? 이 관점으로 보면 베푸는 삶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베푸는 삶이 있는 곳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베푸는 삶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알려주시는 삶입니다. 베푸는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이들은 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삼일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과 관주 성경, 관계 있는 말씀에 보면, 성경책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님을 대접하였는데 그 손님 중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을 내어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분명히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과 10절과 13절과 14절과 계속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9장에 가서는 함께 있던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두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등장한 것을 볼 때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함께 동행했던 분은 두 천사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8장은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건을 읽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으나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대접하였는데 그곳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해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베푸는 삶의 비밀입니다. 사람을 대접하였는데 실상은 누구를 대접했다?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푸는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한 곳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3장에서 배웠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났을 때에 그때부터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이고, 그 약속을 듣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이 세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지요. 날이 뜨거워서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을 맞이하였습니다. 요르단과 예루살렘 그곳에 중동 지역을 가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압니다. 그때쯤 되면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곳에 선교를 했을 때에도 점심을 일찍 먹고 남들이 다 쉬는 그 뜨거울 때 선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분명하게 시간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잠깐 쉬고 있는 중이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의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 모습, 구체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베푸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정중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영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시면 몸을 땅에 굽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난 이후에 소돔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 앞에서 당당했던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말 한마디에 전쟁도 치를 수 있고 목숨을 내놓았던 318명, 최소 300명의 식소를 거느린 족장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또 몇 살이에요? 99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손님에게 땅에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굉장히 정중합니다.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하는 이 경우가 많을까요? 권위 있는 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들을 섬길 때 굉장히 신속합니다. 재빠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속히 고운가루 세서를 가져다가 반죽하라고 합니다. 또한 가축되어 있는 곳을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그리고 급히 요리하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일에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뒷짐지고 이것저것 하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입니다. 베푸는 일에 빠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세 사람이 먹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서 있습니다. 어떤 모습 같아요? 웨이터 같습니다. 하인들에게도 시킬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직접 이 세 사람을 섬깁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넘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중하다, 굉장히 참으로 정중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주라고 부릅니다. 그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베푸는 자잖아요. 베푸는 자인데 베푸는 자의 중심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손님 중심, 손님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야근을 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딱 가면 밥 좀 해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체로 집에서는 차려준 대로 먹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나도 피곤했어요. 당신만 피곤하나? 하면서 만약에 차려준 것에 대해서 반찬이 왜 이렇죠?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걷어갑니다. 대체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준비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먹어요. 그냥 잡숴요 라고 할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정중하게 허락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발을 씻도록 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당시 중동지는 어떻겠어요? 여행하거나 일상생활에 보면 발 씻어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예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대체로 종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오셨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우연으로 알지 아니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줄 알고 섬기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 스쳐 지나가셨죠? 운동을 하거나 여러분의 루틴대로 생활하시다 보면 일상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만나는 분들 있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도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요.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새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확신하면서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매사에 만나고 생각나는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떠오르게 해주셨다 생각하시면서 그분들과 만나시고 대접하시나요?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그들에게 아낌없이 대접합니다. 물과 심과 음식을 대접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운 가루 세사를 가져다가 반죽도 합니다. 송아지 잡는 거 그것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입니다. 이것도 어렵지만 고운 가루 세사를 반죽하여 떡을 만드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누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했을까요? 그의 남편 나발을 잡으러 왔던 다윗과 그의 용사 400명, 다윗과 400명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하였는데 여러분 5세아라고 되었어요. 5세아를 준비해서 400명을 먹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세 사람을 위하여 고운 가루 3스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5세아로 400명을 먹였는데 3세아로 3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엄청난 양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섬기고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베푸는 모습, 대접하는 열심, 최선을 다하는 이 태도가 여러분은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놀라워요. 어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혹 몇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하죠.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 여러분도 있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오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아니요 아브라함보다 더 대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나에게 찾아오시면 정말로 극진히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릴 테니 여러분의 대답에 한번 이렇게 맞닿아서 점검해 보십시오. 2-3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심중, 중심과 생각이
여러분 중심이십니까? 자기 사랑에 더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더 가까우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오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베푸는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베푸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 말씀을 받고 작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환대보다는 홀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대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홀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순종보다는 자기의 안위가 더 소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홀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과 6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붓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 우리들은 가룟 유다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값진 향유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 가룟 유다와 같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그냥 바르게 부었느냐, 이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 중심의 생각이 더 앞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푸는 삶은 낭비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왕왕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죄와 숨겨진 우리 탐심이 가득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혹여라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마음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베푸는 삶은 낭비가 아닙니다. 만약 베푸는 삶이 낭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십자가의 사랑도 낭비가 되어야 합니다. 왜 베푸는 삶이 낭비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할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인데요. 3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삶은 낭비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천사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삶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베푸는 삶의 비밀 두 번째는요, 연결되어지는데요, 이웃 사랑 실천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베푸는 삶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웃 사랑 실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두 천사는 아브라함 앞에 섰을 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몰랐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 후에야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대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그 실천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아들이니까요. 여러 명의 아들이 아닙니다.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 뭐예요? 소중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아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베푸는 삶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예배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인 사랑은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환대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코로나와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모두가 다 움츠러들고 있지만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접해야 될 분들 생각나십니까? 쓸쓸해 보이는 이웃에게 따뜻한 차와 여러분 다정한 말 한마디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베푸는 삶의 비밀을 아셨다고 한다면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택배 업무가 성황입니다. 물론 자신의 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운 날씨, 추운 날씨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작은 음료수와 마스크로 격려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 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메모지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따뜻한 말을 미소를 지어주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 사랑 실천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이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신교회 부임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시편 말씀을 가지고 교회 표어로 삼고 있는 이 교회에 참으로 감사하고 가슴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됩니까?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영신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 지역과 소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참으로 40여 년, 49년 전에 이 교회가 이곳에 개척되고 난 이후에 이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즐거운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은 부담이요, 짐으로 느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섹터에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어느 교회를 향해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교회 지역에서도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사시다가 교회와 좀 떨어져 있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냥 차를 타시고 대구로 향하지 마시고요, 교회 주변 상가를 이용해 십시오.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소통을 하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과연 영신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위드 가스펠,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살길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전도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참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그 구원받았던 복음을 흘려보냈는지, 자랑하였는지, 아니면 뒷짐만 지고 그냥 행사는 행사지 뭐라고 참여만 하셨는지. 이웃사랑 실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이런 포기하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인하여 아들 예수님을 베푸는 받은 삶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도 흘려보내기 위해 사는 것이죠. 11월 15일 날 새생명 축제가 D-Day입니다. 11월 15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도 행할 겁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겨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기가 좀 깝깝하고 힘겹지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정말 없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지금 누리는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매년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개수해 보십시오. 지금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다는 것, 이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열매로 인하여 올려드릴 수 있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영원 구원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셨던 그 새 생명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유튜브 주소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해보시고 적어도 이번 특별한 기간 동안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월 15일 날에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 영신교회를 보면서 미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그 일을 보시고 분명히 주님은 보실 겁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베푸는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구하며 나아갈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이 복음사에게 감동하였노라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에게 작은 선물과 미소,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자랑함으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베푸는 삶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베푸는 삶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베푸는 삶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근데 사라도 들어야 됐던 말이었던 것이죠. 다시 재확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을 사라는 듣고 뭐 합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웃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난 다 끝나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웃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속으로 웃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들키고 나서 사라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 웃었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정도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육체의 한계로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자라. 너희의 육체가 끝이 났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라는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출산할 수 있다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너도 언제나 베푸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아브라함, 사라예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이삭을 주겠는데, 이삭의 복을 주겠는데 너희 가정만 화목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족보가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베푸는 삶으로 확장되게끔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언제나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복 받기 원합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가운데 마르틴 이브제이치라고 구두 수성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르틴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그의 가게는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두 자녀도 죽게 됩니다. 막내 아들만 남았는데 막내 아들 역시도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마르틴은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루는 같은 고향 노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노인이 마르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그 이후로 마르틴이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가겠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르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루 온종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창밖을 내다보는데요, 스테파니치라고 하는 늙은 병사를 봅니다. 그 늙은 병사가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에 띄었던 것이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너무 힘겨워서 벽에 기대고 있는 그 스테파니치를 보고 마르틴이 가게로 초청을 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름 옷을 입고 아이를 업고 있는 애기 엄마도 봅니다. 가난한 소년도 봅니다. 나이 든 할머님도 봅니다. 그들을 하나같이 다 측은히 여기고 이렇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상하듯이 이 글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 저녁에 예수님이 마르틴에게 나와서 마르틴, 너 나 몰랐지?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때 스테파니치가 보이더니 사라졌습니다. 그가 나였어. 아이를 업고 있는 여자가 나타나서 미소를 짓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도 나였어. 사과 파는 할머니와 어린 소녀도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들도 바로 나였단다. 아마 톨스토이가 이 글을 적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베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베푼 삶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는, 힘겹고 어려울 때 이 베푸는 삶이 도전되고 부담되지만 주님의 베푸는 삶, 그 삶에 충만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닮아 베푸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개인이요, 그런 가정이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함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 역시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원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도
그 복을 흘려보내는 베푸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베푸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 비밀을 깨닫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사랑을 많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베푸는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담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베푸는 형편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픈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베푸는 자가 되겠노라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이웃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베풀고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겠노라고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결단에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복과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견뎌 주시고 개인 방역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함께 다시 모이는 그날 우리 홈커밍 데이로 기쁘게 축제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잘 누리시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인사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나도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에 베푸는 자리에 있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